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현절 5번째 주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강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85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영광송 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회의 기도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을 사는 저희를 놀랍게 하는 사건들 속에서도 날마다 저희를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앞길이 흉흉하고 막막해도 불안에 떨지 않음은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이기에 세상에 해결해야 할 문제와 씨름하며 탈진될 때가 많사오니 새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행여 근심과 걱정으로 비틀거리다 주님 놓치고 주저앉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큰소리 치며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누가 묻지 않아도 벌써 부끄러움만 가득합니다. 다시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주님, 주님의 인내하심을 만홀히 여기고 교만하게 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분에 넘치도록 많은 것을 주셨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처럼 스스로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오래오래 참았어야 할 것을 참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며칠 후 설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주님 모신 한 상에 둘러앉아 감사와 찬송으로 열어가는 설날 아침이 되게 하시고 가족 친지 간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언어가 풍성한 명절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 복된 믿음의 백성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세상 곳곳에서 맺혀지도록 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온 세계가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삶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워지기를 결단했지만 한 달여 지나면서 우리의 각오와 결심이 흔들려진 것을 봅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가는 자에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우리 맑고 밝은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중국과 베트남 탈북자들을 위한 복음의 선교 사역에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 이곳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봉사 일 위에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의 창구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이 모임을 통하여 이 명절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날들에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학 가운데 있는 이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복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오며 오늘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복음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사랑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하여 선택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는 사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하는 질문은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모범적인 그런 대답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아마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의 장에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소위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래서 그에게 어떤 사명, 미션을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4절로부터 10절을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런 이야기는 이사야 6장이나 에스겔 1장에서 3장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소명 기사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0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5절 끝부분에 나왔습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어떤 단계를 거치냐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알고 성별하고 임명하셔서 어떤 역할을 맡은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해서 이제 그리스도 복음의 사도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레미야는 매우 당황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나는 아이다.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그런 표현으로 나는 소년 혹은 나는 청년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어린애는 아니기 때문이고 또 말을 할 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것이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는 여러 나라 말을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5절의 6절의 의미는 나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시는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모세가 처음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바로에게 보냄을 받기 전의 모습과 비슷한 거죠. 나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 무슨 벙어리라든지 언변이 없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외국의 여러 나라의 말을 전할 만큼 언어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7절에 보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너는 말해야만 한다.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8절에 선지자의 역할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8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구원 신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어려운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널 도와줄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이니 그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9절에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이제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상징적 행동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와 왕국에 대한 특별한 임무를 맡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0절에 예언자의 소명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이 비록 어린아이와 같고 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든지
그 사명에 대해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가 되겠습니다. 마치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충실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는데 사실 그것은 딱 한마디 불순종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이 불순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사명에 불순종하면 우리에겐 복이 올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능력과 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 읽은 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일부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예레미야와 같은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4장 21절부터 30절은 예수님이 당시 고향이었던, 그러니까 자라나셨던 나사렛을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장 21절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자 22절에 그들이 다 그 증언,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의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그런데 그 놀라움이 예수님을 수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 이게 요셉의 아들 아니냐, 즉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것을 거의 다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단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는 육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그게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 주님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일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구약시대 때의 이야기 두 가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엘리야 시대 때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부들 가운데에서 단지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었던 것은 당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은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예언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방 땅에 있는 한 과부에게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2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엘리사 시대 때 나병 환자 나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지만 그 중에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시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듣는 이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음을 질책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임을 선포해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그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통탄해 하시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당시 자신이 자랐던 고향 친구들조차도 믿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기는 하셨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몇몇 병자, 간절하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 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았던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전체를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도 절실하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해서 또는 사랑의 찬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하는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다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그 어떤 은사보다도 더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8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지만 사랑은 언제나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긍정, 부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특별히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은사인 예언, 병 고치는 일, 지식 이런 것들보다도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예언과 방언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요한 1서 4장 7절, 8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 사도의 사명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오니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이제 보냄을 받은 자가 충성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심을 믿고 나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파송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널리 증거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